이사야서 49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이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 웨딩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춤을 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 춤 안 추려면 우리가 장래 그런 게임을 하자. 그러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얘기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 사람들을 의미하다기보다는 끌고 가는 주류 세력들, 특히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참 옛날에는 30년씩 이렇게 끊었지만은 현대에 와서는 거의 15년에 이렇게 한 세대씩 끊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 전 세대시고 또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X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 Z세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가 바로 Z세대. 저희들이 이 Z세대는 거의 이해를 못할 정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대 얘기하면 오늘 또 우리 장원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지나가는 그 놀라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머리는 자꾸 검해지는 게 아니고 하얘지고 머리가 빠지고 치아도 약해지고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서글프지만 그렇지만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고 정말 저희 교회는 귀한 세대십니다. 우리 가장 오래된 세대 우리 양기선 장로님 정말 어메이징한 장로님이십니다. 50년대 유학을 오셔가지고 또 콜롬비아 대학 50년대 뉴욕시티를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시겠습니까? 그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학업을 마치시고 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80이 넘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4분, 5분이 넘게 계시고 그 얼마나 무서운 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온 것도 85년부터 처음 미국 땅을 밟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연수는 여기다 감히 명함도 못 낼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연륜이 쌓인 세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뭔가? 지금 주님께서 말한 세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해석은 뭡니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고 귀신이 들렸다 그랬고 19절에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우리를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 요한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17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18절에 나올 것은 예수님께서 잔치상, 웨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요한은 사실은 애곡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잘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세대들이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좀 놀자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춤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춤출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와서 지금 웨딩과 또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 먹고 마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슬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 당시의 세대의 주류를 이끌어가는 세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요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대의 관행을 거부했고 세례 요한도 그 당시의 세대에 흘러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또한 달리 해석하면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고 세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주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끌고 갔는데 그 세대의 관행을 거부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항상 갈등과 긴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지나보십시오. 얼마나 긴장 속에서, 얼마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놀림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 귀신 들렸수다.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몸 애써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좀 편하게 삽시다. 우리 지금 피리를 불고 있으니 같이 좀 놉시다 해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또 세리와 그 창기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죄를 용서하고 같이 먹고 마실 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거 먹기를 탐하고 귀신 들렸다고 또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 하면은 헤롯 대왕의 이복 동생 필립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을 강제로 헤어지게 해서 헤롯과 이렇게 만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은 딱 지적을 합니다. 잘못됐수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죽여야 속이 시원한데 죽이질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혹이라도 잘못될까 죽이질 못하는데 나중에 자기 헤롯 왕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 해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소금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자꾸 죄악 길로 빠집니다. 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단호하게 거부할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의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4주 5주 동안에 계속 줄기찬 메시지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세상과 섞여가지고 세상 장단에, 세대의 장단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적하는 그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그쪽으로 세대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쓰든지 인간 위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쪽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가신 그 길을 잘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대의 장단에 맞춰서 그래 이렇게 흘러가자 하고 같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세대에 같이 흘러가라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썩지 말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대의 장단을 맞추지 못해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비전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당시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혜택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지나보면 옳다는 것이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뭐 그렇게 특출나가지고 뭐가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약하고 천한 것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육체로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는 부족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계십니까? 바로 옳은 길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저쪽으로 빠져나간 분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지 않았다면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없더라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왜 성막을 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거하시게 됐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 이사야서 49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출애굽 당시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너희들을 포로로 데려오겠다 그럽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이렇게 지난주 쭉 살펴보았는데, 그런 성막 준비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제를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막을 준비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그 세대의 장단에 맞추라고 사람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보이는 모세는 더 이상 안 보이니 이제 우리가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하고 아론을 막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3,000명 이상 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액티브하게 자기네들의 귀걸이 예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세대의 장단에 맞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한번 좀 멋있게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충성스럽게 살아보려는데 자꾸 과거가 저를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단호히 끊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과 옛적 일은 여러분이 입으로 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미 다 잊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그 죄가를 다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바로 새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이 92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침에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걸 고백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열심히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저녁 때는 밤마다 주의 성실, faithfulness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또 선포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 장단에 맞추지 않고 그 장단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궁극적으로는 그 행한 일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 언제 옳다함을 인정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 장단에 맞추지 않고 단호히 거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한 말씀 세상의 죄악을 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따를 수 없나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을 선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이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말씀, 주여, 저희들이 복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에 정말 완악함을 보고 계시나이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나이다. 무정하고 이 세대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상황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나이다. 주여, 이때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여, 참으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